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근데 마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마냥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들을 결단하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바꾼 것처럼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제목 자체에서 우리에게 능동적인 신앙을 주님이 요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신앙은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하면 의지를 잘하는 사람, 의존성이 타고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다소 그 모습 속에는 수동적인 모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말장난 같지만 의존적이라고 해서 이것이 수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모습은 그 모습 자체는 뭐냐 하면 전심을 다해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존하는 것이, 맡기고 의존하는 것이 이게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맡길 때 진정한 의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또 저 같은 목회도, 또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리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바꾸십니다. 우리가 사역을 얼마나 잘해보려고 많이 잡았습니까? 내 맡은 일을 한번 잘해보려고 열심히 충성되게 얼마나 참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까? 때로는 정말 나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외로운 마음이 들 정도로, 아니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액면가로 현실적으로 볼 때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체감이 되어지고 외로움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뭔가 바꿔보려고, 또 바꾸는 일에 내가 헌신을 하고 달려가 보았지만 잘 안 되고 열매가 안 나타나고 결론이 안 나는 그런 어떤 사역 속에서 우리 얼마나 패배감이 많이 들고,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허무한 마음들도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을 다해 의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사역, 삶, 우리 모든 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저주가 있다면 이런 저주 같은 것들은 빨리빨리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이미 당한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에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자의적으로 그들이 탈출해서 나간 거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 나간 게 아니라 쫓겨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출에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사실은 이 두 사람의 출에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류의 문화가, 문명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인류 문명의 시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죄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의 출산, 목축과 농사, 그리고 시기와 다툼, 그리고 살인과 반항으로 얼룩진 인류의 역사입니다. 출에덴을 나와서 제일 먼저 인간들이 행한 그 어떤 행위, 삶이라고 하는 행위에서 나온 열매들이 뭐냐? 우리는 잘하고 싶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이제 우리밖에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고 서로 책임져 주고 잘하고 싶었지만, 아니요, 하나님을 따라 있는 인생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봤지만 그 열매는 고통 속에서의 출산, 그리고 수박과 땀을 흘려서 이 땅을 기가 규정해야만 이 땅이 소출을 주는, 땀을 쏟고 열정을 내어야만,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는,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고통들, 노동의 고통들, 그리고 형제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근신살해가 일어나는 고통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이 죄의 역사는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고 오는 인류 전체의 역사가 죄의 역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개인이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역사도 사실은 철저한 그런 죄의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도 그 저주 속에 어쩌면 놓여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모든 땅은 이미 저주, 죄악, 그리고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역사들의 아주 번복입니다. 그러면 이 저주와 또 이런 징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뭘 고민할 게 사실 있을까요? 그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달려야 할 그 나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마 이번 주 셀 모임에 우리 그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우리 모두가 우리만의
안에 저마다의 나무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뭐죠? 십자가죠. 새 틀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어도 땅바닥에 누워 죽을 수 있는 그게 마지막 인간의 존엄성인데 이 형벌은 나무에 달아 짐승처럼 사람을 취급해 죽입니다. 숨떨어지는 마지막 장면까지도 짐승처럼 우리가 취급해서 인간의 존엄성 전체를 말살시키고 너는 이 땅에서 인간처럼 더 누워 죽을 자격도 없다 해서 그 기본적인 그 의무를 박탈한 것입니다. 나무에 달아 죽인 아주 저주받은 인생들, 인간 가치가 없는 인생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한 배은망덕한 인류의 운명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나무가 있는 겁니다. 저주받은 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무 십자가 위에서 당신 온몸에 이 저주를 빨아들이시고 거기에서 당신이 자폭하심으로 우리의 몫의 모든 저주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약 중에서도 창세기 초반부에 있었던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 최초 인류 문명의 죄의 역사 속의 그 시작점 속에서 피어난 이 저주의 이 고통들을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 렌즈를 통해서 묵상하고 답을 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믿음과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과 신앙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4장에서 볼 때 이야기는 이미 죄를 지어 쫓겨난 상태입니다.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가져서 임신을 했다는 그림으로 지금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였다 하니라.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이 부분 잘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여행 온 것이 아니고요, 에덴에서 여행을 온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죄를 지어 징계의 차원에서 지금 쫓겨난 겁니다. 지금 벌을 받은 것입니다. 저주와 징계도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고통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이 1절 말씀을 대봐보니까 출에덴에 쫓겨난 그들이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출산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지식이 운도 없이 이 고통의 땅에서 내가 아기를 낳았다. 좋지 못한 환경에서 아기를 낳았다. 막연하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도 살고 이 아기를 키울까? 하나님도 없는 이런 저주 속에 우리가 빠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주와 징계를 받은 그 부부가 어떻게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 고백하냐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등남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주와 징계도 신앙으로 순종하면 얼마든지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 그렇죠. 100% 완벽한 징계처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벌하고 돌아서면은 정말로 다시는 용서의 여지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무시무시해 보이는 그 주님의 그 심판과 징계 속에 피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움을 심판할 때 보면은 정말로 용서의 여지가 없으신 정말 터무니없는 분이십니다. 고지식하시고 꽉 막힌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얼마나 여러분 모든 것을 보여하는지 몰라요. 출산은 분명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주신 저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부는 신앙으로 저주를 잘 소화해내고 있고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보시면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면가로 다른 말 없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출산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뭐 막 그냥 대단한 일은 아니죠. 아기를 가지고 낳는 거니까 결혼해서 말이죠. 더군다나 이 출산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불순종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출산 징계, 심지어 징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자연스러운 일, 저주와 징계의 출산을 오히려 신앙으로 고백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시근이 왔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쫓겨나고 난 뒤 아기를 낳으면서 곱창 그들이 하나님에게 감사를 올리는 장면을 보면 뭔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들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렇겠죠. 아마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유무상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추억하며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비록 지금 징계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아기를 가지고 출산하기까지 그들이 아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렸다고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했는데 사실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내가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다림이라고 하는 아들, 첫째 아들의 이름 자체가 여러분 얻었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얻었다, 선물로 받았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의 뜻이 뭐냐 하면 선물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들이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이를 가졌고 무사히 낳을 수 있었다라고 이 부부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로 인해서 죽을 고생했다고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우리 부인들은 아기 놓을 때 막 쌍욕도 하고 남편 10원짜리 욕도 하고 그런다. 특히 막 이거 막 전신 마취에 취해가지고 마취에서 깰 때 항상 조심하라는 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른다. 예전에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죠. 그들 부부. 예전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 자신을 무시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우습게 봤기 때문에 범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축복의 땅 에덴에서 그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던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저주와 징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축복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이기적이던 그들이 오히려 더 나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선물로 얻었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좋지 못한 하나님인데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저주와 징계로 시작된 역사이며 고통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와 고통의 인생살이 속에서도 신앙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얼마든지 지금도 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저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축복에 거할 수 있습니다. 저주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좋지 못한 환경 속이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다 자기가 잘했을 줄 알고 감사를 하지 못할 때 4대째 5대째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오던 명문 가문, 소위 영적인 명문 가문에 있을 때 물론 그 신앙들을 더 이롭고 더 좋은 신앙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또는 한 개인이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초보 때 예수를 믿다가 이제 은혜가 익숙해지고 주님의 축복이 익숙해져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뭔가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못하는데 감사를 못하는데 오히려 이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면 막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고통 속에 고난 가운데 나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얼마나 그렇게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시간과 은혜와 능력들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주를 풀어내는 사람들, 참 놀라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좋다고 해서 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바꾸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사주팔자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어렵고 힘들 때 고백하는 그 신앙이 진짜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안전지대에서 뿐만 아니라 벼랑 끝에서도 주님을 찾고 고백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은 참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를 낳을 때, 이 아벨을 낳을 때부터 이 가정에 뭔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가인을 낳을 때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주님이 선물을 주셨다. 역시 하나님이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또 그들이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고백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인의 아우 아벨의 출생에서는 별다른 신앙 고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2절 보시면 둘째가 태어났는데 우리 둘째가 태어나는 그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무료하게 읽어보면 2절 말씀에서 특별한 특이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흐름을 따라서 이제 가인을 낳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고 이제 그 내막을 살펴보면서 2절을 보면 그냥 평범하게 낳는 아들, 둘째 아들인데 이 속에 뭔가 빠져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의 부재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라는 이 참 단순한 고백밖에 없다. 여러분 아벨의 이름 자체가 뭘까요? empty, 허무입니다. 비어있음, 허무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이름 누가 지었습니까? 아들 낳은 아버지와 엄마가 지었겠지.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다. 선물로 받았다. 이제 막 조금 전에 혼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아기를 그렇게 출산했는데 이제 주님과 조금 가까워진 것 같고 신앙이 조금 회복된 것 같고 주님의 어떤 그런 징계가 좀 사라진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 영적으로 잠이 오고 영적으로 좀 집체가 오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둘째를 낳을 때 전혀 하나님께 뭔가 긴장을 하고 처음에 아들 낳을 때처럼 뭔가 긴장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은혜를 주십사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고백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지었는데 피었다 했습니다. 머리가 피었는지 속이 피었는지 모르겠지만 empty, 공허. 이름이 공허입니다. 공허. 고공은 들어봤는데 이름이 애가 피었다 이 아이를 낳았는데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애기를 낳았는데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했지. 내가 했지. 절박할 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우리가 가인을 생산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 번째 축복 속에 아벨을 얻었을 때 그 감사가 왜 배가 되지 못할까? 축복은 배가 되었는데 왜 감사는 배가 되지 못할까? 은혜는 배가 되었는데 왜 우리 안의 신앙은 배가 되지 못할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왜 신앙과 기독교의 흐름은 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그렇게 퇴색되고 세속화되고 변질될까요? 기독교의 변질은 신앙의 변질은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간증이 교회로 온 지 1년차, 2년차, 3년차 간증이 날마다 해마다 거듭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간증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간증을 딱 하면 이제까지 달려온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셨던 흔적들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계하고 통계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사람은 간증을 함과 동시에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삶 속에서 또 다른 간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간증을 써야 되고 또 간증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가인의 축복을 넘어 아벨의 축복까지 그것이 비어있지 않고 결핍되지 않고 하나님께 날마다 꽉 차있는 날마다 선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잠시간 바꿨지만 이내 신앙과 믿음이 떨어져 버리니까 다시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단 마라톤처럼 끊임없이 우직하고 충성되게 한결같이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 그것은 예배 드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드림입니다. 아벨과 가인은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부모의 기대와 지지로 시작을 했고 가인 말입니다. 또 한 아들은 실망과 상처와 허무한 어떤 그 공허한 마음으로 신앙이 다운된 가운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벨입니다. 부모가 쓰는 충만했을 때는 아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줬겠나요? 부모가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니까 그 아이에게도 영향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아들이 인생의 출발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가 더 잘 될 거라 생각합니까? 조기 교육을 잘 받고 사랑을 받고 뭔가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어떤 스킨십을 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격려를 받으면서 응원을 받으면서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란 아이가 훨씬 더 좋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비참한 일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런 혜택들을 받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고 우리들 세대가 다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대체로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한 30대 중후반 40대 이상의 우리 성인들은 모두가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들이 전쟁 이후에 그렇게 태어나셔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자라셨습니까? 어려운 시절에 자랐던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우리 또한 다정하게 터치를 받지 못하고 자랐을 가능성이 높은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생이 다르고 출발점이 다른 우리들도 만약 이것이 운명론이라면 우리도 참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들은 각기 자신의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으며 열심히 나름대로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은 각기 자신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3절과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양의 소산으로 제물을 사마리아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할 수 있었는가 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들 부모 아담과 하와의 가르침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어릴 때부터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이 모든 창조물, 특별히 자식들이 기르고 키우는 이런 양이나 곡식들이 누구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지, 아마 이 모든 것들을 너의 목축, 너의 농사일 이 모든 것의 풍요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엄마 아빠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누구의 자식들인지, 우리가 누구의 후예인지, 우리가 사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추락했는지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사업을 다 말아먹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징계를 받은 이 부모가 평생에 하나님의 징계 상처를 가지고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평생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30대 40대 후반에 갑작스럽게 은혜로 주님을 믿게 되어서 삶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진 그 은혜를 덧입어서 자식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자라고 얼마나 가르쳐 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것을 강하게 가르쳤든 뭐 약하게 가르쳤든 아마 부모들로부터 예배를 드린 거 보면 그런 내용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최소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예배는 교제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위대한 스승도 아니고 그 가르침이 대단한 강의가 아니었을 것이라도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이 관건인 것입니다. 어설프게 가르쳐도 그 속에 성령의 역사로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잘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 두 아들이 그랬습니다. 똑같은 스승한테 둘이 같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엄마 아빠한테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똑같이 교육받고 똑같이 자랐습니다. 출발점은 조금 달랐지만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예배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결국 부모의 가르침대로 두 아들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과 그리고 아벨의 예배만 인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구별하고 있죠. 아벨과 아벨의 예배만 주님이 받으셨다. 성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4절을 보면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그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 그 자신을 송두리째 받으신 것입니다. 사람 자체를, 그 아벨의 마음 자체를, 중심 자체를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의 화려함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소박할지라도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자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례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배를 가르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아멘입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서 드리는 예배 한 시간 어떻게 순서 맞춰서 드릴까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까지 몸을 담기까지 나의 모든 삶의 예배, 내 가정, 관계, 직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았던 그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예배를 준비하고 살아왔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살아왔다면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번 한 동안 좀 비참하게 꼬라박고 허겁지겁 살아왔다면 그 실패하고 자빠진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번에는 내가 잘 해왔으니까 하고 힘을 주고 드리는 예배도 주님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너무 극단적인 패배감으로 이번 한 주의 삶이 엉망이었으니 차라리 나는 예배당 가서 그냥 죄책감 느끼는 일 가지 말자라고 자신이 그 예배를 결정짓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잘 되었다면 잘 되게 하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고, 삶이 무너지고 어려웠다면 또다시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것이, 보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양을 치는 목축이나 곡식을 거두는 농사일 모두 저주와 징계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죠. 저기 가인은 그 농사에서 드렸고 또 뭡니까? 아벨은 양을 쳐서 양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 받아줬다. 그러니까 뭔가 재물의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 직장이 나쁜 거예요? 직장이 옳은 직장이 있고 나쁜 직장이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있는 겁니까? 직업에 여러분들 어떻게 나쁘고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죄 지는 것만 아니면, 나를 속이는 것만 아니면, 양을 치는 것이 어떻게 죄입니까? 그것이 또 그 자체가 어떻게 의롭습니까? 농사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직장에 있든지, 내가 연봉이 얼마든지, 내 출생이 뭐든지, 내 학벌이 뭐든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멘? 12제자 출신들 보세요. 어디 출신들인지. 특별히 주님이 그렇게 못 배우고 아직까지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더 선호하셨습니다. 주님. 또 똑같다고 또 잘못된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사실은 양을 치는 것도 저주와 징계의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곡수를 거두는 농사일도 저주와 징계, 열심히 땅을 일구고 그 엉겅퀴를 내잖아, 땅이. 죄 때문에. 땅을 쏟고 뭔가 대가를 치고해야 소산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부모인 아담과 하와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이렇게 읽을게요. 아담 얘기를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야. 그런중 아벨은 가인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심지어 인생을 시작했던 열등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한 번의 예배가 이 모든 저주를 뛰어넘게 했습니다. 진정으로 드린 참예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되어진 아벨,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정직한 고백을 했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걸 보고 그 결론적으로 이 아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그러한 분별이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아벨, 그리고 그런 아벨이 드리는 제물, 그 제물이 무엇이든지 주님이 받았을 겁니다. 진정으로 드린 참 예배 하나가 이 인생의 불행과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게 살았거나 문제가 있거나
또 고통이 있거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정직한 예배, 기대감이 있는 예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순종한다면 그 말씀의 역사, 예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 믿습니다. 쏟아지는 훈련의 메시지와 말씀과 그 은혜와 집회 속에 우리는 이번 한 주에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목회자들과 형제와 자매들이 깨워지고 부수어지고 다루어지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 드신 머리가 희끗희끗한 목회자들이 그 메시지 앞에서 눈물 쏟으면서 전도하는 내용, 여러분 목사들한테는 전도하는 내용을 어종을 들은 거겠습니까? 얼마나 평생 많이 들었던 거겠어요? 그게 뭐 세상스러운 말씀입니까? 특별한 말씀도 아니죠. 전도하자는 말씀. 또 특별히 목회자들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무슨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불신자들한테 전하는 말씀들을 심지어 목회자가 들으면서 자신 안에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의 죄책감이 들추어지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용서받고 패배감으로 눌려있던 마음들이 그 집회와 말씀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려져서 그것이 예배가 되어져서 말씀의 은혜와 또 예배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녹아지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그렇게 바랍니다. 출발점이 좋지 못해도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과 준비 상황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내가 열악할지라도 오늘 나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도, 내 직장도, 경제 문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말입니다. 내가 열등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 출발점이 다르다고 느껴서 뭔가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은 예배 드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이어보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난세에 영혼이 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 전부 다 애국자죠. 등다치고 배부를 때는 모두가 영웅이고 모두가 다 슈퍼히어로입니다. 그러나 진짜 나라가 어려워지면 자기 살겠다고 음식을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과 그 음식을 버리고 전쟁터로 뛰어나가는 두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난세에 진짜 영혼이 난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한 자기, 이기고 있는 자리에서는 모두가 예배자고 모두가 신앙인이라고 자처합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아이가 병들어 아플 때, 만사가 불통할 때, 뭔가 경제 문제가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뭔가 내가 실패하고 있는 것 같은, 내가 뭔가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 때, 자신의 기대와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 모든 기대가 거절되고 외면되었을 때, 바로 실패 뒤에 보이는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진짜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여러분,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집에 가서 그 엄마 아버지 다 죽였다는 이야기 한두 번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 된다, 이 결혼 반대세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 나를 끔찍히 위한 오빠인 줄 알았지 않겠어요? 반지 끼워주고 밥을 사주고 차를 드라이브 시켜주고 할 때는 영원히 내 몸을 다 맡겨도 내 인생을 다 맡겨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남자라고 안 맡겼어요? 그런데 뭔가 일이 딱 드러지니까 본색이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 없앨 정도로 그 속에 그런 분노가 내재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한폭탄입니다. 시한폭탄. 여러분들은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마저도 죽으려고 하는 이 악한 살인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들어온 겁니까? 갑자기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겁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잃어버린 모든 축복 안에 저주 속에 들어가면서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이제 우리가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속에서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미 그들 속에 여차하면 사람까지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더러운 그런 어떤 범죄자의 본능이나 그 피가 이미 들어있었던 겁니다. 오늘 가인은 예배가 거절되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며 안색이 바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안 받을 수 있느냐 한 것입니다.
내가 드리면 각각 받으셔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농사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내가 희생하고 드리는 예배를 안 받을 수 있나? 내가 딱딱딱 드림 받아야지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지. 내가 시킨 대로 하고 다 움직이고 내가 어디 가는 거다 주고 내가 손이 되면 채워주고 내가 이 땅에 나오면 감사할 줄 알았어야지 하나님. 웃으면서 들어와서 예배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다 거절하니까 바로 안식이 바로 바뀌는 것입니다. 울그락불그락 했겠죠. 하나님께서 안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지목하셨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놓은 틀과 방식의 예배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하나님이지. 만약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도 더 이상 나한테는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가인의 자세입니다. 바로 그때 살인하고자 하는 죄악이 가인의 마음을 막 요동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가인에게 나타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한다. 지금 사탄이 너를 청구했고 지금 사탄이 너를 삼키려고 한다. 지금 네 속에 죄가 들끓고 있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네 바로 내가 이 말씀을 전해줄 때 힌트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복음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저주의 세력들을 버려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두자가 나타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 그 못된 마음 계속 짓어 나가면 너 사람 죽인다. 너 큰일 낸다. 지금 사탄이 너를 가지려고 너를 청구했다.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master it. 이 죄의 세력이 이미 너를 가지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가지려고 한대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욕망, 정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이 아니고 내 속에 정욕이 나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움이 나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내 속에서 죄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죄가 나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음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죄를 짓고 음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사탄이 죄가 나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놀이기처럼. 단물, 숨을 다 빨아먹고 손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서 비틀대게 되면은 사람만이 아니라 마귀도 나를 저 시궁창에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다 단절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떠나고 내가 다 연락도 안 하고 떠나게 하니까 잠수 타고 내가 잠수 탄 것 같지만 사탄이 이 모든 관계를 다 끊어놓은 것입니다. 철저하게 고립시켜서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하나 안 남겨놓고 그리고 끝까지 고립시켜서 완전히 데려가는 겁니다. 자, 죽자, 끝내자. 이 수많은 유혹들이 내 머리를 가득 채울 때, 생각이 오염될 때, 한 사람의 건강한 말이 있으면, 너 원래 안 그랬잖아. 내가 기도해줄게. 우리 쌤이 기도해줄게. 주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셔. 아멘이니까. 이런 한마디의 고백만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이 빛이 없도록 그 척박한 어둠 속으로 자기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인을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인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 이 예배가 오늘 거론이 없습니까? 내년에 다시 농사 잘 지어가지고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면 돼요. 내년에 다시 하나님께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어서 또 주님 앞에 부족한 대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여러분 예배는 경쟁이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이 내 예배를 뭔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 안에서 거절하셨을 때 잘하면 되죠. 그 다음에 아멘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절을 하니까 내 본색이 드러나고 그것을 계속 진도를 하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기로 이미 마음에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내리는 결정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대목을 보니까 죄가 나를 지금 가지려고 한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가 마귀가 들어가서 그 예수 팔 마음을 주고 막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폭풍 조이달 가운데 사실은 가룟유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사탄이 베드로도 딱 이름을 딱 적어놨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천고를 당했습니다. 베드로 마귀. 하나님, 나 이 가룟유다 내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내 잡아드릴 테니까 얘가 자빠지나 안 자빠지나 보시소요. 당신이 얼마나 잘 훈련시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가룟유다 딱 천고에 있는데 가룟유다 딱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말씀 보면은 마귀가 이미 베드로 이름을 천고했습니다. 나 베드로 가지겠다. 그때 예수님이 이것을 영안으로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합니까? 이미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손에 밀을 딱 얹어놓고 손으로 완전히 조져가지고 껍데기 다 으스러뜨리도록 베드로를 마귀가 손에 딱 얹어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해서 완전히 잡아뜨려서 사도가 아니라 악도를 만들려고 준비를 모든 걸 다 해놨단 말이에요. 청구해놨습니다. 베드로를.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딱 들어주십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가져오자 너를 청구했다. 너는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했다. 그러나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기도해라. 돌이켜라.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당장 그 앞에서 순종 못했을지라도 그 주님의 걱정 어린 눈빛과 그 절절한 애절한 마음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한 구절의 말씀, 나를 원망하지 않고 내가 유혹받아 자빠질 위기에 있는 나를 오히려 걱정하시는 그 스승 되신 주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고 난 뒤 처량하게 그렇게 죄책감에 누워 있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를 걱정하는 주님, 나를 어떻게든지 마귀의 수하에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애쓰셨던 그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하시던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죄악들과 이 무수한 욕망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뭘 말합니까? But you must master it. 우리가 그 죄악, 그 죄의 소욕들, 나를 가지려고 하는 이 악한 사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뭐하라 하셨습니까? 7절 말씀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죄를 못 다스릴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죄를 이겨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도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하였으면 앞으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만한 충분한 대기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며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주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또 관심과 또 중보와 눈물 뿌림과 땀 쏟은 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증인이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허무하게 내 인생 잡아줄 수 없다, 이렇게 허무하게 내가 유혹받아 잡아줄 수 없다, 이런 시기심만을 못 다스려서 내가 내 아들을, 내 아우를 죽일 수 없다, 내가 사탄의 밤이 될 수 없다 하는 거룩한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군에서 담배 피는 거 뭐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나 혼자밖에 없죠. 누가 알겠어요? 게다가 이 담배를 안 피면은 모욕을 당하고, 그 담배 하나 뭐라고, 담배 입에 물고 불 피워서 죽 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불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지만. 그 목사 뭐 어디 뭐 폐 뭐 이거 뭐 콧구멍 뭐 목구멍이 뭐 칠 겁니까? 저도 이거 뭐 꼽고 불 피해가 빨아당겨 불면 되는 거지. 담배다 뭐 들어다니 목사 목구멍에 어디 뭐 따로 나갈까 이게?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군에 갔는데 그걸 가지고 막 조롱하죠. 안 모르는데 누가 이거 안 피면은 온 군대에서 막 그냥 왕따가 되고 이상한 취급받고 영 구성을 꼬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이냐면 담배 하나를 거절하면서
담배 하나 피워가지고 안 맞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람이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안 보지만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 양과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전혀 전도 받을 데도 없고, 상처투성이, 또 분노투성이, 짜증과 또 막 이런 어떤 화가 늘 충만한 이런 나를 어떻게 주님이 분노의 불을 잠재우시고 나를 회복시키셨는지, 얼마나 내가 울고 불고 또 몸부림쳤던 그 세월들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이 담배 한 가지가 이게 나를 유혹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로 여러분 은혜를 저버리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뭔데 이게? 평생 예수 믿을 건데,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그 얼굴을 마주해야 할 건데,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초라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 잠시의 유혹, 잠시의 소홀한 마음, 잠시의 섭섭한 마음, 잠시의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유혹과 어떤 그런 시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고사하는 것을 놓쳐도 되겠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사람들은 여러분 3대째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절절하고, 엄마 아버지의 기도가 절절하고, 나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온 이 세월들이 얼마인데,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오늘 사탄이 내 이름, 나를 얼마나 만만히 왔으면 내 이름을 적어놓고 나를 천구하겠어요. 가르쳐를 얼마나 만만하게 왔으면 마귀가 딱 대놓고 그 마음을 그 가르치다 마음속에 집어넣느냐면, 그 악한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나를 위하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나를 가르치셨고, 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내가 이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오도록 그걸 방치하냐 이 말입니다. 방치하십니다. 변화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변질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변질되고 싶어 기도해 오던 사람인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변화받고 싶어서 그 3박 4일 와서 훈련을 받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견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 내가 낸대하는 마음,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말씀을 들었더라고요. 검토해본다는 그 친구. 기가 막히게 주님이 들으셨는지 그 다음 시간에, 강의 시간에 목사님 입을 통해서 참 말씀 주시고, 여러분 자전거 아시지요? 하면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자전거 탈 때 이 자전거 베어링이 몇 개 들어갔고 체인이 몇 개로 연결되어 있고, 앞에서 돌리면 힘이 얼마큼 생겨서 뒤로 돌아가고, 발통은 몇 번 돌아가도 이렇게 몇 도 각도를 틀어야지 안 넘어지고, 이거 연구하고 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냥 타면 된다. 이 모든 연구력이 다 끝났다. 임상이 다 끝났고, 수많은 사람이 타봤고,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봤고, 우리 자매들도 타봤고, 애들도 타고 있는 지금 수많은 임상, 수많은 사람이 이 자전거를 만들 때 이미 먼저 그걸 다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다 타고 있다. 그러면 당신 그냥 타면 된다, 이 자전거. 열린 몸이 맞는지, 이거 뭐 닫아야 되는지, 두 날로 나가야 되는지, 두 달로 뛰어야 되는지, 내가 검토를 해보겠다. 네 검토가 필요하지 않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임상을 통해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심지어 교회가, 어떤 교회가 3년 전까지 대구 땅에 없던 교회가 이렇게 비전과 복음 앞에서 반응하여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지금 변화받고 있는 중에 있고, 여러분 그 친구가 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검토할 겁니까? 이걸 그들의 자신의 논리로 어떻게 검토할 겁니까? 한 가지 복음 하나로 3대가 변화받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가 검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인데 이걸 어떻게 검토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인데 무엇으로 검토하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형을 패죽이면 패죽였지, 아벨이 어릴 때부터 앤티, 자기는 공허한 이름을, 자기는 자작 공허인데 선물인 형을
복수를 해야지. 아벨이 더 연약한데 성경이 다 적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아벨이 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한과 그 엉거리를 풀었던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중요하다 했는데, 이 예배를 받으신 거 보면 그 예배를 드린 아벨이 뭔가 순전하고 깨끗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환경이 열악한데 여러분, 애가 삐딱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모 사랑 못 받았는데 애가 삐딱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사회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양을 치면서 나의 삶을 책임지는 목자이신 주님을 그가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뭐 성경이 안 지켰으니까 다 상상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아들 자체를 인정하는 걸로 봐서 뭔가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단 한 번 평생 부모에게 인정받고 살다가 단 한 번 하나님께 거절당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그가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결단하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짓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탄의 손에 붙들리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결단.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는 죄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건드릴 때가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사탄에게 놀아나지 않기로 결단하는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을까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결단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물어보잖아요. 이쪽에 불행하고 죽음이 있고 형벌받고 지옥 가는 이쪽 삶과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이쪽 삶이 있는데, 형제님 말한 이 삶이,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 사람의 의지에 가야 되고 물어보잖아요. 오늘 당신의 이 말씀 앞에서의 결단은 뭡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한 번의 예스를 듣기 위해서 주구장창 관계 맺고 밥 사먹이고 또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모욕당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이 십자가 앞에 앉혀놓고 복음을 들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화려한 말발로 잘 말했는가 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내가 잘했든 못했든 심지어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전도를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예수로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에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있듯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같이 오늘 예배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이제 우리가 기도하려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앉아있는데, 뭔가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앞에서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이 신앙을 주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내 마음 지키기로, 내 태도와 자세를 지키기로, 주님과의 관계를 지키기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겠지만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진심을 선포하고, 주님,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주여, 내 마음의 진정한 고백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붙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귀가 내는 석자 천국했지만 이 마귀의 모든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드리시면서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